오늘은 옆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시죠. 옆사람과.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좀 웃으면서 좀 인사 좀 하시죠. 한 번 더 하시죠. 예배에 성공합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네, 좋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어주셔서 진리를 밝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자의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 몸을 을 느끼네.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삶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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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찬송가 370장 잠깐만요. 270장입니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3절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대 찬송 임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경배 찬송 42장 거룩한 주님께 부르시겠습니다.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돌보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니.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통제하지 아니하시며 눈을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차별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리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라.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순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박명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무더위 속에서도 거룩한 주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삶 속에서 주님의 뜻보다 나의 평안함을 먼저 생각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삶의 크고 작은 순간마다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또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로 저희 포도나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더욱 사랑하시고 각 가정들이 주님 안에 믿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예배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몸이 아파 치료받기 위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이 아닌 화합, 또 고리가 아닌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각절로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쁠 때나 지칠 때나 변함없이 주님께 감사하는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입술이 감사로 가득 차고 그 감사가 우리 삶 속에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송영 찬송 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당연히 띄워주지만 여러분 성경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집에 가서 안 보시니까 교회 와서라도 좀 펼쳐보시라고. 어, 10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들의 동안이라 귀신 들려하며 또
가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공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유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양하면서 끌어내어 이끌고 가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되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러워하고 온 믿는 주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리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귀하신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으로 함께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마음 되게 해주시고 믿어지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순종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기가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아주 곱고 깨끗하고 흠집도 없는 믿음이 있어요. 또 한쪽 사람은 똑같은 믿음인데 막 구겨지고 상처나고 아프고 고난을 많이 겪은 믿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기에는 어떤 믿음이 좋을 것 같습니까? 자, 괜찮은 믿음인 이 믿음을 가지고 야, 너 저쪽에 가요 안 가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고 싶어도 이 믿음 가지고는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야, 너 저쪽에 가. 그러면 안 되집니다. 가겠죠, 그죠? 너 이거 좀 해. 가겠죠? 이 믿음이 우리가 보면 아, 내 믿음에 정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아,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럴 때 한 번쯤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내 주름진 믿음, 또 쭈그러진 믿음, 또 상처난 믿음, 이 믿음이 주님께 쓰시기에 더 합당한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얼굴 표정을 좀 펴십시오. 무슨 말을 해도 얼굴이 왜 이렇게 굳어있죠, 오늘? 딴 때 같지 않은데요? 좀 웃으세요.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도살장에 끌려온 분 딱 한 분밖에 없거든, 지금. 힘을 내십시오. 십계명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직접 새겨져 주신 두 돌판을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십계명인 가면 10가지의 계명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십계명 두 돌판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십계명은 모세와 하나님이 상의해서 법으로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해 주신 법이에요. 아, 너희가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하느냐?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하신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이 법은 온전한 법이고요. 또 의로운 법이고 완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이 4번째 계명이에요. 이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연결해 주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또 신명기라고 하는 책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십계명이 2번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는 시내산에서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백성들에게 이제 알려준 십계명이고, 신명기는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록해 놓은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근데 이 안식일의 계명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먼저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명령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9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11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눈에 탁 띄는 부분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중요한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천지창조를 하시느라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곱째 날 하루는 쉬어야 되겠다, 그러고 쉬셨을까요? 그래요? 아니죠.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한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날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평안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시는 초점은 뭔가 하면 안식일을 왜 기억해야 되느냐, 이 날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와 만물을 또 나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적어도 한 번씩은 기억하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주권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기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보면 그 11절 끝에 보면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안식일이 복된 날이래요. 왜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대요. 이 날은 거룩한 날이에요. 그 다른 매일의 삶 속에서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그런 날이다. 너희는 그렇게 지켜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에 가면 이 똑같은 말씀인데 한 구절이 좀 달라요. 자, 5장 15절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는 지금 이제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 가운데 출애굽기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했다면 여기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고 있을 때 크신 팔, 강한 팔과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해 내셨다.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진짜 중요한 의미를 합치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의 일, 구원의 일,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지키는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 또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보여주는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죠. 열심히 지켰죠. 얼마만큼 열심히 지켰는가 하면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 포로기 이후에 이제 그 발견된 책 가운데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미시나라고 하는 책은 유대인들이 아주 옛날부터 구전되어 오던 율법을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에요. 우리 성경책보다 훨씬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아놨는데 그 책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과 관련된 규칙이 39가지예요. 이 안식을 지켜 성경 우리가 읽은 말씀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규칙에는 39가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씨 뿌리는 일, 수확하는 일, 곡식 단을 묶는 일, 타작하는 일, 키질하는 일, 곡식을 고르는 일, 맷돌질하는 일, 반죽을 하는 일, 양털 깎는 일, 끈을 매는 일, 바느질은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주로 농사와 관련된 것만 해도 이만큼을 하지 말아라. 이건 원칙이죠. 이 원칙에 부칙이 또 따라 붙어요. 부칙은. 그래서 예외 조항도 있고 또 안 되는 조항도 있어요. 이런 경우입니다. 안식일에 어린아이를 안아주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책을 들고 있다. 그 아이를 안아주는 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된대요. 책을 옮기는 게 되는 거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바느질 하다가 실을 그냥 실수로 바늘을 옷에 꽂아놓고 그냥 입고 나갔어요. 그럼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되는 거예요. 바늘을 운반한 노동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된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죠? 안식일이 되면 혹시라도 이 안식일을 어기면 안 돼. 이런 마음에 이 조항들을 어떤 집에는 막 냉장고에 막 붙여놓고 문지방에 붙여놓고 우리가 혹시나 안식일을 어기면 안 될 거잖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지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은 안식일이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말도 맞는 게 뭔가 하면 실제로 세계 민족 가운데 수천 년 동안 땅이 없이 유랑한 민족이 유대인들이잖아요. 2000년, 3000년 동안 땅이 없이 온 세상에 흩어져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유지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변질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규례들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서에 딱 오면 이제 우리를 좀 당황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과 예수님이 충돌하는 장면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에 그러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굉장히 좀 거침없이 행동하십니다. 그때마다 유대인들은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죠. 안식일에? 아니 안식일에? 아니 안식일에?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밀 이삭을 배가 고파가지고 제자들이 따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었어요. 이건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밀 이삭 따는 게 추수고요. 비비는 게 타작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범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제지를 안 하시는 거죠.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도 하시고요. 또 심지어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실 의도가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왜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했을까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식적인 금식, 형식적인 안식일 준수 이것을 굉장히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런 것들 너희가 금식하면서 오락을 즐기고 금식하면서 다른 사람과 다투고 금식하면서 뒤로 할 거는 다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다. 너희가 안식일 계명을 가지고 열심히 지킨다고 지키지만 너희 마음속에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는
그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준 구절이 이사야 58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잘 보십시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뭔가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그 행위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첫 번째, 내 발을 금한다. 내 발을 금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의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움직이는 것을 멈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건 일단 멈춤이에요.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을 멈추는 것이죠. 내 생각도 내 의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날, 그런 날이 되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않는다. 이 말은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 나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멈춘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 맞추는 날, 그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 나를 즐겁게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세 번째,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은 개인적인 그 걱정거리, 염려를 털어놓고 또 세상 일에 대해서 막 헛된 이야기, 호황된 이야기를 늘어놓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은 나의 유익과 나의 쾌락을 따르는 행동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돌리는 날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중요한 표현이 뭔가 하면 안식일을 일컬어서 무슨 날? 즐거운 날, 여호와의 성의를 가리켜서 존귀한 날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이런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자기 뜻과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죠. 안식일을 지킵니다 하면서도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유익함만 추구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 안식일 의미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14절 보시죠.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식일을 그렇게 열심히 제대로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과 만족과 기쁨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내가 너를 높은 곳에 올린다. 이 말은 지금은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높여 주실 것이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 다음에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물질적인 복, 영적인 복이 너에게 이룰수록 해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만 해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맨 끝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사야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근데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예배,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나 자신을 쪼개가지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어야 되죠. 나를 제물로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나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아멘? 안식일은 복된 날입니다. 안식일은 존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율법에서 나온 안식일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치면서 기독교에서는 주일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 창조를 기억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했던 의미에서 이제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를 지시고 또 거기서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는 주일, 그렇게 부르면서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안식일 말씀이 우리와 상관이 없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 정신과 이 말씀을 주일에 우리는 예배하면서 지키고 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 40분이네. 조금만 할게요. 자, 10절 보십시오. 10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예수님 가셨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어떤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18해 동안 18년 오해하지 마시죠. 18년 동안 하필 그래 그죠? 18년이야. 자, 18년 동안 꼬부라진 채로 허리가 꼬부란 채에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상태가 누가가 그렇게 의사니까 그렇게 진단한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뭐 태어날 때 그랬는지, 살다가 사고가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18년 동안 허리가 완전히 꼬부라진 채로 펴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살았다면 이 사람의 삶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허리를 쭉 펴고 하늘을 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항상 자기의 발 앞에 그리고 땅만 바라보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허리가 구부러져 있으니까 위장도 위축되어 가지고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뼈 마디마디가 이렇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움직이기도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옷을 입는 것도 또 걷는 것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몇 년 동안요? 18년 동안 그렇게 살아간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여기 11절에 보면 귀신 들려 앓으며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이 귀신 들려 영혼도 꼬부라져 있었던 거예요. 영혼까지 꼬부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병에 대해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때 의학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 걸린 사람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 벌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 사람들은 이 여인을 볼 때마다 이렇게 뭐라 그렇게 표현하죠? 시선이 따뜻하지 않았던 거예요. 죄인 취급을 하면서 그런 편견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다른 사람에게 나서기도 불편하고 다른 사람들과 눈을 맞추기도 어려웠던 그런 정도로 자존감이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제가 묵상하면서 떠오른 단어가 3단어예요. 무기력, 절망, 고통. 어쩌면 인생이 이런 단어로 설명이 될까요? 무기력하고요, 우울하고요, 그죠? 또 절망 속에 있고요. 또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키러 나오는 거예요. 회당 예배를 하러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 아쉬운 것은 이때 이 여인이 무슨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었을까라는 것을 기록해 주었다면 참 좋았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다 아시는 듯이 이 여인을 주목해서 보시고 그녀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전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돈과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가운데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처럼 빛이 생겨났어요. 이 여인은 뭐예요? 무기력, 고통, 절망, 이것이 가득한데 예수님께서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라는 자유를 선포해 주시니까,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안수하시니까 무슨 일이 납니까? 13절, 여자가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주님의 손이 그 여인에게 닿자 이제 그녀에게 가득했던 무기력과 절망과 고통이 떠나가고 빛이 맺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너무도 감격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예요. 예배는 이런 회복이 일어나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새로운 해방이 일어나는 곳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냥 끝나지 않아요. 자,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하죠. 지금 회당장이 뭐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잔뜩 화가 났어요. 이 아름다운 광경, 이 은혜로운 광경을 보면서 적어도 18년 동안 귀신에 매여가지고 허리 한 번도 피지 못한 사람이 허리 핀 것을 보면서 화가 났대요. 화가 난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뭐예요? 안식일에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여자가 고침받은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이 일을 하느냐, 이게 이 회당장의 화난 이유죠. 생각해보면 틀린 말도 아니에요. 이런 말이에요. 왜 굳이 안식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날 6일이 있지 않느냐, 그 6일 동안 고침을 고쳐주면 되지 왜 하필 안식일에 해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뭐까짓 거 회당장 입장에서 보면 18년 동안 알았는데 하루도 앓는다고 뭔 일 생겨요?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도 회당장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18년 동안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셔야 되겠다가 바로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그다음 회당장은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했지만 예수님에게는 이 한 사람의 영혼이 너무도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제일 첫 번째 회당장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가면 쓰고 있다. 너희는 겉과 속이 다르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은 예수님밖에 쓰시지 않습니다. 지금 너희가 안식을 잘 지킨다고 말하고 있는데 니네 실제로 안식일에도 니네 가축들을 위해서 이게 일하지 않느냐. 니네 가축, 니네 짐승들을 위해서 풀어가지고 먹이도 주고 먹일 것도 만들어주고 밖에 데리고 나가지 않느냐. 너희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고침받은 거 가지고 지금 화를 내고 있으면 지금 이 여인은 자기 가축 만도 못한, 뭐라고 표현하죠? 가축보다 더 가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자기가 이 여인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안식일날 꼭 해야 돼? 다음날 하면 안 돼? 하루도 아픈 게 뭔 일 생겨? 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절대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자기를 위해서는 다 하면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해방과 은혜가 임한 것이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한 거예요. 왜 안식일을 어기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한번 찾아보세요. 16절에 보면 이 여인을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의 딸 이렇게 불러요. 은혜가, 이 말씀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니, 회당장은 그를 따른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은 그냥 저 여자는 장애인이에요. 저 여자는 귀신 들려 있는 여자고요. 허리가 꼬부러져 있는, 같이 하기 불편한 그런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딸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여인도 행복할 권리가 있고 이 여인도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해방이 있는 날이에요? 자유가 있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거룩한 날이에요? 존귀한 날이에요? 좋은 날이에요? 그 날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래도 적어도 주의를 지키는 것이 우리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은 주의를 지키는 것을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죠. 저는 아주 그것부터 시작이에요. 왜? 그리스도인이 된 표지가 그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뭐 주일 되면 볼일 봐야죠. 여러분 살던 길 계속 살아야죠. 그죠? 주일날 돈 벌 일 생기면 돈 벌러 가야 되죠. 맞아요. 그렇게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자유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뭐 저주받는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생각 전혀 없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 예수님이라 하나님께서 쉬시지 않으시고요. 그날에 뭘 만드셨는가 하면 평안과 안식과 쉼을 만드신 거예요. 누가 누리라고요? 우리가 누리라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참된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리는 날이에요. 육신적 피곤하죠. 집에 잠자는 것이 훨씬 낫죠. 근데 주일날 한번 늘어지게 잠을 자도 사실 일어나고 나면 뭐 그냥 찌뿌뚜뚜하게 몸이 더 불편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법 안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한번 듣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유대인들과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도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주신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알라라고 말씀하면서 다시 율법의 행위로 다시 그 구속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너희를 자유롭게 해줬는데 다시 짐을 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해방도 없습니다. 오직 돈, 출세, 그것들만 다 따라다니느라고 또 서로 경쟁하느라고 전부 다 허리가 꼬부라져 있습니다. 땅만 보고 살잖아요. 어디에 가면 돈이 있나 허리 한번 펴본 적도 없고 하늘 한번 쳐다본 적도 없이 그냥 땅만 보고 살아갑니다. 돈 때문에 돈이라는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인간성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냥 짐승처럼 대하면서 그렇게 삐뚤어진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안식이 없어요. 참된 자유도 없고 해방도 없습니다. 그러면 믿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안식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께 주신 자유, 예수님께 주신 해방이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엿새 동안 일터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일곱째 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켜야 돼,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는 거야 라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여인은, 꼬부라진 여인은 안식일에 새 생명을 얻었고 사탄에게서 해방되었고 참된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주일이 바로 이런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꼬부라졌던 허리를 쫙 펴고요. 그 다음에 설교 제목이 뭐더라? 보세요, 저번에. 자, 뭐라고요? 점프. 제목이 요새 날마다 신선해지고 있죠? 자, 꼬부라진 허리를 주일날 주님 앞에 쫙 펴시고, 그 다음에 자유를 향해서, 해방을 향해서 점프하십시오. 그럴 때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날이 정말로 우리에게 즐거운 날이 되고, 그날이 정말로 우리에게 기쁘고 감사한 날이 될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리듬이에요. 하나님의 리듬이 있어요. 그걸 막 깨트리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욕심이고요. 또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리듬을 기억하는 거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십시오. 주 5일이 되건 주 3일이 되건 주 1일이 되건 우리는 하나님의 리듬 속에서 살아가라고, 또 그 안에서 정말로 거룩한 날을 구별하고 지키며 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바로 우리 인생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깨닫고 주님 안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며 또 행복하게 또 살아가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의 날, 저희를 이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일의 진정한 의미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꼬부라진 허리가 다시 펴지게 해주시고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뿌리 내려서 매 주일마다 주님 안에서 허리를 펴고 자유롭게 점프하며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날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여전히 꼬부라진 허리를 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임한 주님의 사랑과 해방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모든 죄의 염려와 또 불안과 또 걱정거리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이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28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림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주보 안쪽 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항상 이 예배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도 잘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의 주일은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율법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또 그것을 누리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단순히 모이는 곳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소중한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기쁨도 나누시고 고통도 나누시고 걱정도 나누시고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채워져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뒤에 보시면 마스크팩을 제가 구입을 해서 갖다 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스티커 붙어 있는 것은 전도용으로 쓰시고요. 그냥 아무것도 표시가 없는 것은 여러분이 가서 한번 발라보시라고 샘플로 제가 구별해 놨거든요. 집에 가서 발라보시고 좋은지 안 좋은지 보시고 주변에게 추천할 만하다 싶으시면 마음껏 가져가셔서 필요하신 분에게 나눠주세요. 야, 너 이거 받고 우리 교회 꼭 와야 돼. 그러지 말고 그냥 나눠주세요. 한번 써봐. 그리고 교회에서 준대.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요지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도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전도할 능력이 없고 또 말도 못해도 순종하기만 해도 주님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아니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 저 사람 꼭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시면 기도하시고 권면하시고 초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5번째 5번 동부연의 우리 교역자 부부 성회 및 준회원 영성 훈련이 금주에 있습니다. 화, 수, 목 2박 3일 동안 단양 관광호텔에서 있는데요. 제가 실무진으로 좀 참여를 해야 돼요. 가서 아시죠? 해방을 갔기 때문에 이제 그것 끝날 때가 됐어요. 이제 올해 모르겠습니다. 내년까지는 할 것 같네. 그래서
담당 총무기 때문에 가서 미리 준비도 해야 되고, 이제 등록 받는 것부터 폐회회 때까지 아마 전체적으로 주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제가 월요일 날 새벽 예배 마치고 단양으로 가서 목요일 날 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금요일 새벽 예배는 드리고요. 화, 수, 목은 여러분 자유롭게 좀 교회 와서 기도하시려면 기도하시고 집에서 자유롭게 기도하셔도 되고, 말씀 묵상은 예전에 이제 밴드에 보시면 원래 틈이 없어가지고 밴드에 보시면 자기가 참석하지 못한 거 있으시면 읽으시면서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 예배도 이번 주는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6번 원주 서지방 연합성회가 이제 다음 주죠. 9월 7일 날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새벽 저녁 이렇게 해서 낮에는 없고 저녁에만 4번 이렇게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원주 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은 아까 말씀 주신 거 해주시고요. 또 우리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나침판이 N극을 가르치듯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삶에 있는 어두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은 기도할 때 나옵니다. 믿고 기도하시며 선포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어떤 분하고 지난주에 대화하면서 느꼈던 건데요. 내가 주일날 오늘 말씀처럼 정말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너무너무 몸이 아픕니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주일날 제가 안수기도를 해드릴게요. 근데 나는 꼭 받아야 되겠다라는 분들만 오시면 제가 기도를 해드릴게요. 저도 믿음으로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기도해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능력으로 몸이 치유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를 꼭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밥 한 5분 늦게 내는 것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하시면 제가 예배 끝나고 안수 기도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본 능력이 대단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나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니까 같이 그렇게 오늘뿐만 아니라 필요하실 때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예배 마치고 주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한 번 더 하죠.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수자 성도님, 남편분하고 꼭 하세요.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김원영 집사님, 한 번 다시 해줘. 시작. 죄송합니다. 파속의 말씀 하시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제자가 되어 살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 함께 하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존귀한 날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아버지의 귀하신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거룩한 날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을 누리는 행복하고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인도하소서.